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 장 1절로 9절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시작 7번째 주일 성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6번째였는데요.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헌금. 워낙 인상적인 주제라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헌금의 동기,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또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로 헌금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금할까 할 때 5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주보에 요약해서 실었는데, 첫 번째가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헌금은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헌금을 드리기까지 그 정당한 소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억지로나 즉흥이 아니고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 헌금은 자발적인 행위인데 강제성을 띠거나 또 타의에 의해서 내는 헌금은 비성경적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기쁘게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자연스럽게 또 즐거이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헌금을 즐겁게 드리려면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과 좋은 깊은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힘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 무리해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형편 안에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 헌금은 정말 특권이고 섬김이고 나눔이고 또 교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이제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주일 성수는 이제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이죠. 초기에 한국 교회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국 교회가 놀라운 열정을 발휘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가 기도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또 뭐 금요 기도, 철야 기도, 그래서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 다음 또 예배예요.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오후 예배 없는데 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지난주에 살펴본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11조와 헌금에 열심인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개척과 건축에도 열심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의 열정이 나타난 예가 바로 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로부터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전해줬던 신앙이 청교도적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 주일 성수를 신앙 교육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신약의 성도들도 주일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에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매매하는 것, 장사하는 것 해서는 안 되고 오락을 즐기는 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또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 주일 성수하면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요. 바니라는 그 사탕이 생각나요. 이게 과일 사탕인데 왜 그 사탕이 생각나냐 하면은 그 어렸을 때 다 이제 돈을 주일에 이제 돈을 못 쓰게 하니까 꼭 부모님이 그 토요일에 이 바니 사탕을 사다 놓으셨어요. 간식으로 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 그 이제 바니라는 사탕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님들도 이래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이제 한국교회 전통에 대한 기억들이 어르신들이나 이제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다 이제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일 성수의 전통이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흐르면서 이제 주일을 지킨다, 뭐 주일을 성수한다, 그렇게 지킨다라는 개념이 점점 이제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히 신학적인 해석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현실적으로 또 이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예배가 이제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가 아니라 멀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면 된다라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주 5일제가 이제 도입이 되고 점점 여가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 주말 내내 이제 여행하는 것이 관심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주일을 지킨다, 성수한다는 개념은 이제 슬그머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죠.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 또 뭐 주일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캐캐묵은 이제 고루한 전통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럼 뭘까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제 성경의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성경의 원리와 정신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신과 원리에 맞춰서 그것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삶과 상황과 형편이 먼저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원리와 근거에 의한 것인가, 우리가 해왔던 그 전통들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되고, 무조건적인 어떤 율법적인 지킴이 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반대로 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원리가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와 상황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것도 둘 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보내는 것, 지키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럼 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신학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짧게 먼저 어떻게 이 주일은 과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뭐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렇게는 말씀 못하지만 우리 적용을 위해서 큰 가이드라인을 두 개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여섯째 날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주일, 일요일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지킵니다. 어떻게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초대교회 처음에는 이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에도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회당의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회당 예배에 참석한 기록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이 안식일과 구별되는 그 주일이 빠른 시간 안에 초대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제 안식일보다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일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은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큰 의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안식일에 나타난 참된 안식의 목적과 성취가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였던 그 모습이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면 그 마게도냐에 그 헌금을 요청하면서 매주 첫날에 그 연보를 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첫날은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 7교회 환상을 본 날이 이제 주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께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기 주의 날이 주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가 주후 90년에서 96년, 그러니까 1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 말이 지나고 2세기 초 중반쯤 되면 여러 이제 문헌을 보면 이제 그때는 주일 신학이 정립이 되어서 초대교회 가운데 완전히 정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에 이제 안식일이 아닌 주일, 안식구 첫날 이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안식교는 요즘도 이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이제 안식교에서도 기독교를 이제 많이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의 날인 그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종교와 이게 혼합한 그런 행위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 것은 그 콘스탄티누스가 주일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축하하며 예배 드려 오다가 콘스탄티누스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태양신의 날인 그 당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휴일로 정해지니까 예배 드리긴 더 좋아졌겠죠. 그런데 그날이 태양신의 날, 일요일이잖아요. 태양신의 날이라고 그날을 만약에 이방 종교와 이건 연합한 거다 하면은 안식교의 주장대로 하면 토요일은 흑의 날이거든요. 토요일의 신은 그 사투르누스라는 그 신의 날인데, 그럼 안식교는 사투르누스라는 그 신, 이방의 신과 연합한 걸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변화됐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안식일,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서의 제도로서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여전히 그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관한 정신, 안식일의 명령이 10계명, 4계명에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에 관한 정신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다음에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가 조금 달라요. 자, 먼저 출애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란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명분으로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막 세계 만물을 창조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노동이 힘들어서 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완벽하고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아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7일째 이제 쉬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첫 창조, 하나님의 태고의 그 창조를 기념하며 기뻐하고 즐기고 누린다는 그 의미가 거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 그럼 두 번째 신명기 5장에서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자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키는 명령이 자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배경이 된다면 신명기 5장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은 거기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뒤에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마치 밑둥이 잘려버린 나무처럼 뿌리로부터 원,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지 못한 마치 그런 존재와 같이 인간이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피폐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죽음의 증상을 앓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압제와 핍박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5장에서는 그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안식일에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안식이 충만하였는데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범죄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굴 기억해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또 뭘 바라보냐면 이제 주일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그 망가진 그 안식을 다시금 온전한 안식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첫 창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속받았고 이제 그 영원한 안식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미리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온전한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걸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럼 태초의 그 안식, 그 완벽한 안식이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그럼 그 온전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바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 안식을 가져오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바로 5장 38년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38년간 앓은 그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세요. 왜 하필 안식일에 치유해 주십니까? 안식일에 치유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시비 걸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날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세요? 이건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이 더 없어진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세상에 안식일을 새로 가져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핍박을 무릅쓰고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것은 참된 안식이 거기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는 건 참된 안식이 나를 통해 여기 왔다, 참 안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시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신약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 주일은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참 안식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 당겨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그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는 완벽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안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태초의 안식을 기념하며 종말의 안식을 추구할 수 있을까 해서 방금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종말의 안식을 미리
우리가 선취해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때 누구를 찬양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 예배하지만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창조,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창조가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째 끼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여 승천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뭘 지금 미리 경험하는 거냐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예배를 오늘 우리가 미리 모여서 여기서 그 기쁨, 하늘의 영광, 하늘을 누리는 그 복된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어떻게 안식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주일에 모여서 이 종말에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질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출애굽기 20장도 그렇고 신명기 5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으로서 일을 멈추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일을 멈추고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개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쉬고 종도 쉬고 또 피조물까지 다 쉬도록 명령을 합니다. 안식의 초점이요, 여러분 쉼에 있습니다. 왜 이 일을 멈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을 멈춘다. 여러분, 우리는 일 안 하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일을 해야만, 우리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확대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는, 노동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의 생명을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하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노동은 또 동시에 무엇도 같이 불러옵니까? 우리의 생명도 확대되는데 거기 더불어 죽음까지도 같이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가 과학기술의 발달이잖아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삶이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더불어서 그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더불어서 무엇도 확대됐어요? 죽음도 확대됐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이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생명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같이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일이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계를 알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과 노동을 하고 살지만 이 일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일주일마다 내 생업을 잠시 쉬고 바로 나의 생명, 나의 평안, 나의 안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라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일인 것이죠. 그날 그래서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멈추고, 일을 멈추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의 명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안녕, 그리고 나의 평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정신인 것이죠. 자, 여러분, 자기의 일을 이렇게 상대화하는 것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죽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절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화할 때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착취가 일어납니다. 일을 절대화할 때요, 일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그 일을 상대화하지 않고 절대하면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주변에 이 착취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들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 쉼과 함께 결합되지 않으면은 이 노동과 일은 억압과 착취가 되어버립니다. 월트 브로그만이란 그 구약학자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 거기에 목록에 보면요, 무엇을 안식일은 저항하느냐, 거기에 보면 과중한 일을 저항한다. 과중한 일을 저항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중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과중한 일이 죽음을 확대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착취하고 이웃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회에서 약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가난한 이들이 그 일의 착취를 통해서 압제당하고
온 사회가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고 포악과 압제가 가득해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항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잠깐 멈춤으로써 그 과중함 그리고 그 불안 그 강요에 저항을 하는 것이고, 저항하면서 이 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을 멈추고 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워낙 다원화되고, 농경 시대와는 달라. 농경 시대는 이렇게 일을 좀 멈추면 되는데, 이 다원화된 시대 가운데 현대 사회 속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문자적으로 일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소방대원이 불 났는데 불 안 끌 수 있나요? 소방대원은 가서 불도 꺼야 되겠고요. 또 어떤 의사는 응급실을 지켜야 되고 응급 환자를 보고 또 수술도 해야 될 것입니다. 경찰은 또 범죄 예방하는 일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군인은 경계를 쓰며 나라를 지키는 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발전소에 근무하는 기사는 어떻습니까? 주일 지킨다고 발전소 근무 안 하게 되면 안 돌아가겠죠. 예배 전기 못 쓰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 전체의 삶이 유지되고 확대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또 교회는 또 해야 됩니다. 그들이 또 그 동일한 주일의 정신으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배려도 교회에서는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자신의 생명을 확대하는 그 일은 중단하지만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웃과 공동체 전체의 삶을 확대하는, 생명을 확대하는 그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안식일의 근본제 정신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주일 성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주일에 어떤 이런 제한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 그거는 개인적인 또 상담이나 영적인 또 멘토들을 통하여 또 지도를 얻을 수 있고요. 큰 가이드라인을 두 가지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지, 마치 구약의 그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여러 가지 그 주일 성수를 어떤 의문과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율법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주일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 청교도들을 통해 들어온 것에 그 아주 좋은 그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나중엔 형식만 남아서요. 남아서 그것이 오히려 외식으로 치닫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쪽으로 사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일 엄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박윤선 박사님이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근데 사랑하는 이제 동료 선교사가 주일에 배가 출항하는 바람에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동료 선교사의 차를 타고 전송하기 가다가 이 차가 고장 난 거예요. 차가 고장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송하는 시간까지 배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제 택시를 잡아서 타서 가서 선교사를 이제 전송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에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이 교단에서 문제가 돼서 교단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그 박윤선 박사님이 교단을 떠나야 됐고 신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뭐 지금 보면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일 엄수주의에 경도되어 있을 때는 이런 사례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틀과 형식을 지어서 정신을 그 근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 나중엔 그것만 남아서 그거 안 지키면 안식일 그냥 주일 어기는 것이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건강한 온전한 신자로 세우기보다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정죄 의식을 많이 느끼게 됐고 그리고 외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주일이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사 먹지 마라 짜장면 사 먹지 마라 뭐 TV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럼 주일에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그럼 주일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일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날, 우리에게 기쁨과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날인데, 우리가 뭘 하지 말라만 자꾸 들으니까 이 그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이 날은 영혼을 위한 잔치인 날이에요. 참된 이 참 피폐하고 이 일로 정말 죽어라 일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한 하루를 쉬어가며 그 하나님의 그 종말해 주실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날 누려야 될 터인데 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까?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가족 간에 그동안 못 가졌던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그런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또 그 반대의 극단이 있어요. 또 그 반대의 극단은 뭐냐면 두 번째 자유주의적인 방종을 또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는가? 또 매일이 주일인데 꼭 주일에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삶의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치고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분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국 형식이 갖춰져야지만 본질을 담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실력이 많지 않아요. 여기 이 물이라는 이 본질을 이 컵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형식과 틀을 무시하고 우리가 본질을 지킨다? 글쎄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실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혼자서도 예배 여기 안 와서도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자신했잖아요. 해봤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형식과 틀이 깨어지면은 본질을 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제도, 형식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주일을 정하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주일을 정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방종하여서 그냥 어디서든 드리면 되지 이렇게 삶의 예배로 드리면 되지 하고 이 날을 무시하는 태도도, 그런 태도도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바리새이적인 율법적인 그런 올가면 뭐뭐 하지 마 이런 거 조항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그것을 정지하는 그런 태도도 잘못됐고, 그러나 반대로 이제 그렇다면 주일 안 지켜도 되겠네, 매일이 주일이니까 또 삶의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태도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바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맞게 각자가 사실 이런 각자만의 이런 주일에 대한 관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주인 성수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봤는데요. 한 기독교 방송에서 그 이제 개그맨하고 배우, 우리 크리스찬 개그맨 배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걸 봤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만약에 주일 예배 시간에 행사가 들어오면, 아주 거액을 줄 테니 행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제안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분 5분 정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은 난 솔직히 나는 가겠다, 나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시간 예배 시간이 피하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이 겹쳐지면 오전이면 저녁 예배 갔다 와서 저녁 예배 드리겠다, 또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회자가 누구냐면 개그우먼 이성미 씨, 이분이 집사님, 이제 이성미 집사님인데, 그분한테 이제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본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나도 그렇게 오라고 그러면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똑같구나 까르르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자신이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간증을 많이 불러준대요. 근데 간증을 부르는데 맨 처음에는 주일에 간증하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됐대요. 본 예배, 이제 교회 예배도 빠져야 되고 주일에 간증하러 가는 게 이게 맞나, 그런 고민스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간증을 하러 가서 간증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고 그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다음에 부담 갖지 않고 가서 간증하러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자신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정을 했다 그래요.
자기는 주일에 오는 행사는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미 소문이 나서 이제 주일에 그런 행사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결정하게 된 자기 자신만의 결정하게 된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인지 자기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인 줄을 자신은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안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한 번, 뭐 두 번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꾸 열어놓으면은 계속해서 이 그 돈 버는 일에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이 너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신앙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그거를 나름대로 정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간증하러 갈 때도 이런 그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 놨대요. 6개월을 간증을 했다면 6개월은 쉬면서 그냥 본인의 교회에 참석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기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 우리 그 이성미 집사님이 말한 그것이 정답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사가 오면 나는 그 기회가 내가 가진 인지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복음 기회로 내가 삼겠습니다. 내가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정말 중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각자가 이 주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 주일의 그 정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그것을 각자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럼 주일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때 내가 판단의 기준을 나는 이렇게 삼겠습니다. 그 제한이 약혼식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 그랬는데 약혼식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약혼식보다도 더 중요해서 만약에 약혼식과 비교해 봐도 그 일이 더 중요해서 간다라면 난 그게 가겠다. 이렇게 정해놨더라. 그래서 뭐 너무 아프거나 힘들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혼식을 제껴놓고 약혼식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약혼식보다 더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주일의 제한을 난 받아들이겠다. 그런 기준을 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이제 신학자가 주일에 대해서 이런 그냥 글을 하나 썼는데 짧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 왔다. 사람들은 대부분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세상 일에 바쁘게 얽매여 살기 때문에 일주일의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은혜로운 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완전히 잠식되고 말 것이 틀림없다.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끔 도와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녕과 행복과 참된 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참 안식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또 주일에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그런 분들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 그러니까 주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참 안식을 이 주일에 누리고 또 연습하고 그럼으로써 정말의 완성될 그 안식을 미리 내다보면서 선취하고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코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바리새적인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주어진 이 주일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참된 평안을 위해 주신 이 주일의 의미 그리고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이 주일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